구름이 뼈대를 드러낸 듯 펼쳐진 산맥 위, 멀고 먼 윤회 속에서 응어리진 옛 사람들의 눈물처럼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곳. 마을 사람들은 한때 왕우장상처럼 부유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한 맺힌 죽음을 맞아 그 시신에 감히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한 사내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의 이름은 르엉갓. 한때 영의무현 시장 전체에서 행운과 번영의 상징이었고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러나 그 막대한 부의 시작이 뛰어난 상술이나 날카로운 지략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밤 천둥이 울리던 무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날 밤 기이한 바람이 불었다. 번개가 마을 뒤 황량한 공동묘지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때의 류엉갓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실패한 상인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봉분이 번개에 맞아 벌거벗겨진 무덤을 발견한 것이다. 축축한 흙 아래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진 나무 괴짝이 드러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적은 없었고 희미한 달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했다. 괴짝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다음 날부터 르엉갓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땅을 사고 염색 가마를 열고 상점을 지었다. 쌀은 산처럼 쌓였고 하인들은 분주히 오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날마다 기이하게 변하고 눈빛은 항상 불안했으며 등 뒤에서는 늘 차가운 바람이 느껴진다고 수군거렸다. 한 번은 마을을 찾은 떠돌이 도사가 그를 언뜻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타인의 복이 담긴 묘 위에 지어졌고 타인의 운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니 번성보다 파멸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오. 르엉갓은 비웃으며 크게 웃었다. 하늘이 내린 재물인데 내가 누리겠다는데 누가 막겠소. 하늘도 막지 않는 것을. 그러나 땅은 기억하고 죽은 자들은 침묵하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괴짝 하나에서 시작되어 한낮에도 르엉갓의 이름을 감히 꺼내지 못하는 곳에서 끝났다. 탐욕은 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흔적을 남기며 어떤 흔적은 땅속 깊이 박혀 범죄자의 모든 생애를 끌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르엉갓은 짜골 13일 술시에 태어났다. 그의 남곡 지역은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다. 그의 부모인 르엉찌 부부와 텀티는 원래 응우엔 시장에서 천을 팔던 상인이었으나 갓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여름 이질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삼촌의 집에서 자랐지만 삼촌 가족 역시 가난했다. 어른에게도 새끼 밥이 버거운 형편이라 8살의 어린 갓은 일찍부터 시장을 헤매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르엉갓은 남달랐다. 그의 눈은 형형했고 성격은 조용했으며 몇 시간이고 말없이 오가는 상인들과 손님들을 관찰하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손 대신 머리로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사고 파는 모든 물건의 가격과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갓은 자랄수록 선한 말을 적게 하고 삐딱한 생각을 자주 했다.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동정하기는커녕 비웃으며 말했다. 제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 잃는 것이 당연하지. 20대 무렵 르엉갓은 기름, 쌀, 낡은 천조각을 파는 작은 상인이 되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아 무엇을 팔든 손해를 보았고 그의 가게는 늘 한산했다. 한때 자금을 대주었던 친구마저도 그의 지나친 계산과 이기심 때문에 등을 돌렸다. 30살이 되자 갓은 몰락한 자처럼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고 텅 빈 곳간 르엉이라 불렸다. 바로 그때 하늘의 뜻이었는지 악마의 인도였는지 그는 옥한 후 옹의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다. 옹은 전시대의 명망 높은 학자로 조정에서 벼슬을 지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 밖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해는 제자들이 마을 뒤편 그림자 만나는 산기슭에 안장했다. 옹의 무덤은 푸른 돌로 지어졌으며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않다는 뜻의 고문이 새겨져 있었다. 옹이 죽은 후 매일 밤 그곳에서는 애달픈 피리 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폭풍우 치던 밤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으며 르엉갓이 그곳에 당도했다. 그가 무덤 아래 괴짝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금 300냥, 그리고 시장 근처의 새 필지 땅이었다. 이전에는 풍수지리가 나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갓의 손에 들어가자 3배의 수익을 올렸다. 한때 경멸받던 자가 이제는 술자리에 초대받고 갓 대인이라며 아첨을 들었다. 그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원한 품은 자의 무덤에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된다면 복은 보이지 않고 화가 먼저 기다릴 것이요. 그러나 누가 노인의 말을 들었을까? 사람들은 르엉갓이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는 모습만 보았다. 그는 염색 가마를 열고 남쪽에서 비단을 들여왔으며 고원에서 치명을 사들이고 수위 강변에 창고 두 채를 더 지었다. 하지만 높이 오를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변해갔다. 처음에는 불면증, 그 다음에는 등 쪽에 기이한 발진, 그리고 한여름에도 뼈 시리도록 차가운 숨결이 찾아왔다. 가슨 마을 최고의 의사인 노이타공 다오를 고용했지만 진맥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만 말했다. 허화가 심장을 침범했고 맥이 여기 없는 것 같소. 갓은 싸늘하게 웃으며 그를 쫓아냈다. 나는 약이 필요하지 협박이 필요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그날 밤부터 갓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눈이 달린 무덤들이 가득한 공동묘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눈들 사이에는 잿빛 머리카락과 충혈된 눈을 가진 장포 입은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 재물, 너의 복, 도리에 어긋났도다. 갓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사람을 시켜 사찰에 공양을 올리고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밤 그의 염색 가마가 불타 모든 창고까지 잿더미가 되었다. 갓은 누군가 해코지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옛 직원을 해고했으며 친척들에게도 함정을 팠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돈은 있었지만 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염색가마 화재 이후 르엉갓은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시장 한가운데서 크게 웃으며 비단옷을 휘날리던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음침하고 과묵해져 좀처럼 외출하지 않았다. 한때 그를 칭송하던 자들도 이제는 르엉갓의 얼굴이 날마다 창백해지고 눈 밑은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며 말에서는 늘 밤이슬처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아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다. 창고는 이전보다 2배나 크게 다시 지어졌다. 그는 네 마을에서 장인들을 고용하고 수이강 동쪽에 직물 공장을 추가로 건설했다. 마을 사람들은 르엉갓이 수호신에게 보호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수군거렸다. 그 번영의 뿌리는 옥한 후 옹의 무덤 아래 고대 괴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그의 집에서 매일 밤 들려오는 마치 쇠사슬에 묶인 누군가가 낡은 벽 뒤에서 신음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의 이유를 묻지 못했다. 7월의 어느 날 밤, 우란분절 기간이었다. 갓은 도읍에서 3명의 법사를 초청하여 재앙을 풀고 해원하는 의식을 치르려 했다. 그들이 집 앞 돌계단을 보자마자 일제히 발길을 돌렸다. 이 집 아래에는 아주 거대한 영이 진압되어 있어. 사악한 영혼이 아니라 빼앗긴 정의로운 기운이니 해원도 불가능하오. 빼앗긴 원혼의 운명을 누가 감히 풀어줄 수 있겠소. 르엉갓이 소리쳤다. 원혼? 빼앗긴 운명? 이 재물은 하늘이 준 것이오. 도사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떠났다. 죽은 자의 재물을 가져다 쓰는 것은 어법으로 바꾸는 것이오.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충실한 창고 관리인 팍은 어느 날 장부를 확인하다 갑자기 머리를 벽에 찧어 죽었다. 그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심장이 꿰뚫린 인형이 휘갈겨 그려져 있었다. 새 공장으로 배치된 한 직공은 그날 밤 직물실 한가운데서 목을 맸는데 두 손에는 아직 배틀북이 들려 있었다.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르엉갓의 일터에서 9명의 사람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았다. 어떤 이는 불없는 하늘 아래서 온몸이 끓어오르듯 타 죽었고 어떤 이는 염소 우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 여씨마저 병에 걸리자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여씨는 원래 관가의 딸로 정숙하고 인자했다. 갓이 작은 쌀 상인 시절에 그와 결혼하여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침대에 누워 말을 할 수 없었고 눈은 늘 대들보를 응시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흐느꼈다. 밤마다 그랬다.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이불까지 축축하게 만들었다. 한밤중 여씨가 떨리는 손으로 하인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떨리는 글씨로 종이에 3글자를 썼다. 칸 후 오셨다. 하인은 너무 놀라 그 종이를 갓에게 가져갔다. 그는 말없이 종이를 태웠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대들보에 올라가 확인하다 발을 헛디뎌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때부터 그는 안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땅속 창고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밤마다 향을 피우
그는 낡은 등롱과 침향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후 옹의 무덤에서 가져간 것이 무엇이든 돌려주시오. 그분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그림자가 땅에 붙어 있도록 말이오. 르언갓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다. 그 괴짝은 이제 없소. 태워버렸지. 위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물건은 태울 수 있어도 복은 태울 수 없는 법이요. 그날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평화로운 잠을 자서가 아니라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눈을 감으면 오직 새하얀 공간뿐이었으니 마치 그의 영혼이 꿈의 세계 밖으로 완전히 잠겨버린 듯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째, 수의강이 물길을 바꾸어 그의 선창은 바닥을 드러냈고 상선들은 더 이상 정박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직물 공장이 독성 염료를 사용하여 천을 만드는 것이 발각되어 관청에 의해 봉인되고 배상을 명령받았다. 하인들은 떠나고 거래처들은 그를 피했으며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종이로 변했다. 어느 날 그는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 은괴들이 모두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가 피어 마치 저승의 물에 잠겼던 것처럼 썩어 있었다. 그때서야 그는 통곡하며 오옹의 무덤으로 달려가 빗속에서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다 돌려줬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러나 땅속에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빗방울이 관뚜껑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또 하나의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밤 길을 잃은 아이가 그림자 만나는 공동묘지를 지나다 낡은 비단옷을 입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돌무덤 앞에 앉아 깨진 괴짝을 두드리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사흘 밤낮을 열병에 시달리다 깨어났을 때 오직 한 문장만을 기억했다. 죽은 자는 재물을 되찾을 수 없으나 사람을 데려갈 수는 있다. 52살이 되자 르언갓은 더 이상 황금빛 전성기의갓 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끼 덮인 큰 집에서 홀로 살았다. 썩어가는 나무문,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가 가득한 마당. 한때 그를 섬겼거나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 심지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무도 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 집의 음기가 이제는 황폐한 사당보다 더 무겁다고 말했다. 평생 그와 함께 고통을 겪었던 아내 여신은 어느 보름달 밤 몽유병처럼 걷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녀의 시신은 집 뒤 마른 우물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얼굴은 새파랬지만 기이하게 평온했다. 기이한 것은 죽기 전에 그녀가 두 팔을 모으고 옆으로 누워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바닥에는 물 흔적으로 쓰인 글자만이 남아 있었다. 부디 복을 옛 자리로 돌려주소서. 친척 하나 없는 서둘러 치러진 장례식 후 갓은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밤낮으로 문 앞에 앉아 옥한 후 옹의 무덤이 돌이 된 저주처럼 고요히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 쪽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시 돌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죽은 장소였다. 바로 옹의 무덤 뚜껑이었던 그 돌판 위, 그가 오래전 괴짝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왜 그가 그곳으로 돌아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듯 움츠러들어 있던 이유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싸늘한 손바닥 안에는 낡고 희미하게 세 글자가 적힌 찢어진 종이 조각이 있었다. 원귀원 원귀원,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의 시신은 아무도 감히 만지지 못했다. 관청은 원암사의 화상들을 불러 7일 밤낮으로 연부를 외운 후에야 시신을 옮길 수 있었다.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무덤을 파던 중 주지 스님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발 아래 흙은 무덤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판은 족족 무너져 내렸다. 마치 하늘과 땅조차 그의 시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듯했다. 결국 스님은 옛 자리에 향로를 세우고 향 3개를 꽂은 후 조용히 말했다. 땅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도 머물지 못하며 목숨도 이어지지 못하고 재앙이 되다. 그의 영 의무의 마을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정에서 한 맺힌 죽음을 맞았으나 명예를 되찾지 못했던 옥한 흐우옹을 위한 천도제가 다시 열렸다. 의식 후 마을 사람들은 옹의 무덤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네 글자를 새겼다.
그 복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이 도리와 덕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발목에 묶인 밧줄과 같아서 걸을수록 피를 흘리게 될 뿐이라고 말한다. 여러 해가 지나 아무도 르언갓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낡은 집은 철거되었고 그 땅에는 아무도 무엇도 지으려 하지 않았으며 보리수 한 그루만 심겨졌다. 기이하게도 그 보리수는 날마다 더욱 크고 높이 자라 뿌리는 사람이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어졌고 잎은 사계절 내내 푸르렀다. 비록 나무 뿌리 아래에는 옛날 그 괴짝에 불에 탄 검은 나무 조각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해지지만 말이다. 후대에 이르러 한 학자가 이 지역의 옛 풍수지리를 연구하러 왔다가 갓의 이야기를 듣고 탄식했다. 빌릴 수 없는 복이 있고 빌릴 수 없는 재물이 있으며 감히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영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운명의 맡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훔치는 것은 스스로 하늘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고서에는 영 의무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을 입구에 새겨놓은 구절이 있다. 용재궤도, 재진신봉 용재궤도, 재진신봉. 재물을 도리에 어긋나게 쓰면 재물은 사라지고 몸 또한 망가진다. 그러니 언젠가 누군가 당신에게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 파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한다면 르언갓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재물은 손대기만 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대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